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얻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얻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9장 전체를 읽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분명한 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도 창조의 산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아주 기쁨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 안에서 먹는 것과 그리고 소비하는 것, 그리고 여가생활, 놀이, 그리고 옷을 입는 것 등 다양한 일상과 문화활동을 진리로 새롭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구속의 관점으로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보다 풍성하고 자유롭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함께 모인 성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해 그리고 많은 문화와 일상들에 대해 똑같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지식을 가진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아직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무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나의 형제와 자매가 옆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번 9장에서 주 안에서 하나로 모인 교회는 서로 절제하라는 그 절제하는 사랑을 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직 지식이 없어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흔들린 자들을 위해 소위 지식이 풍성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의 배려와 절제를 자신의 사도직 수행과 관련하여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지식과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줍니다. 그럼 함께 이 절제하는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은 이 사도직 비판에 관한 바울의 반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인이며 사도로서 주를 본 자이며 주 안에서 너희들을 섬긴 자이며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교회로 세워진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충분함을 2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로 9장을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8장에서 이 10장까지의 문맥에서 다룰 때 이 9장에서의 이러한 시작은 다소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비판을 꺼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한 자들은 8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지식 있는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통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선교 비용도 받고 아내나 여러 동역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충당하고 아내와 다니지도 않고 그 외에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사도와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비판이 8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사랑 없는 지식으로 비판을 제기한 모습이 8장에서 약한 자들을 실족해 했던 일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비판과 실족하게 함은 모두 사랑 없는 지식에 비롯된 열매로 본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비판을 지혜롭게 꺼냅니다. 비판에 대한 문제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8장의 문제와 함께 연결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정당하지 못함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랑 없는 지식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하면서 동시에 그 강한 자들이 따라야 할 거룩한 권면과 훈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9장 3절에서부터 14절은 사도직 비판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주어진 마땅한 권리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일부러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은 그도 게바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일하지 않고 필요한 비용과 삭슬 교회로부터 받아 자신의 이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들은 이 점을 비판의 방점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기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기타 여러 권리들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사도는 이 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그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모른 채 그저 비판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는 7절에서 국가의 녹봉으로 복무하는 군인처럼 포도를 심어 그 열매를 먹는 농부처럼 기르는 양떼로부터 젖을 얻는 목자처럼 필요한 것을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또한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곡식 위로 탈곡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먹게 하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마땅히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필요와 유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성경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들을 하는 자들과 그리고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성전과 제단에서 나는 것을 취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 권리가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분명 바울은 이러한 주께서 정하신 권리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마땅히 받을 필요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그 실제적인 그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바나바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직접 선교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해도 벅찰 텐데 생업을 함께 이어갔습니다.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다른 사도들도 누리는 이 풍성한 복음의 유익을 사도는 누리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절제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모른 채 사랑하는 지식으로 비판한 강한 자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가 그 사정을 보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을 늘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사랑 없는 지식은 8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교만함 뿐만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함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얻게 된 진리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 없이 함부로
교만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듬기보단 사랑 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리에 관한 여러 지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옆의 지체를 실족해야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진리로 사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며 약한 자들을 도리어 강하게 붙들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자신의 참 기쁨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여 보다 주님의 몸을 세우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짐을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부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도의 모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일부러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1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에게 모든 일이 가능할지라도 그가 참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여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했을 때 실족해 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든 일이 생긴다면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다고 그는 염려했습니다. 특히 이 필요와 비용을 받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지 그것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도는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참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세운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와 그 일행들을 도와줄 여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가 교회에게 선교 비용을 달라는 건 아주 큰 무리입니다. 오히려 사도가 교회에게 큰 짐을 지우는 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직접 일을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과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교회의 짐을 덜어내고자 사랑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권리들을 그는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자신의 다른 사도들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으나 교회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랑의 덕을 위해 그는 참아왔습니다. 그만큼 사도는 진심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과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위하여서 참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를 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9장 15절, 16절, 17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맡은 주님의 일을 다하기 위해 참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는 모든 권리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땅히 누릴 보상을 위해서도 마땅히 누릴 하늘의 상을 위해서도 그는 참아왔습니다. 이 보상은 단순한 대가가 아닙니다. 참은 것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도 아닙니다. 그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상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19절과
그리고 그 밑에까지 쭉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얻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얻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얻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가 얻고자 하는 보상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보상은 몇 사람이라도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그는 자신의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세워지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남을 자신의 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승리의 관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절제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인이나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고자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고 밥을 먹으며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함께 돌아보아야 될 분명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와 보상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행하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지식이 있는 강한 자들은 사도와 같은 보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건 진리를 통한 자기 유익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의 식탁에 앉음으로 사회적 성공을 얻고자 했습니다. 나의 편함을 더 우선시했고 나의 지식으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지식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교만한 지식일 뿐입니다. 진리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자신의 상으로 여기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절제하라는 이 사도의 권면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권면을 24절에서부터 2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으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사도는 소위 강한 자들에게 권면을 남깁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교회 공동체에 많이 맺어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지는
상을 합당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강한 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는 사랑을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것을 참아낼 수 있는 큰 사랑을 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는 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달리기 선수와 그리고 링 위에서 싸우는 격투기 선수를 비유하며 모범을 제시합니다. 이 운동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절제합니다. 훈련하기 싫어도 훈련하고 먹고 싶은 게 있더라도 시합을 위해 참아냅니다. 힘든 고통까지도 참아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달리거나 훈련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오늘의 시간을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더 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이라는 큰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자신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와 같이 그리고 사도가 말한 이 운동선수들과 같이 자신을 쳐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하늘의 상을 향해 이 절제의 사랑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훗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과 복음의 열매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바라보면서 충분히 나에게 할 수 있는 권리나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 절제하는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복음의 열매가 맺지 않을까 자신을 조심하고 주의했던 사도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과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나의 이런 일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고민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함께 요구됩니다. 결국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고 진리로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사도가 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이 9장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주된 목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권을 비판받을 정도로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였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절제하는 사랑을 부탁하기 위해 이 9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이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진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많은 진리를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초보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같은 하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단 복음의 열매와 그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함께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진리를 보다 풍성하게 소유한 강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는 사랑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리어 강하게 세우기 위한 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행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새신자나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 풍성한 진리를 소유한 강한 우리는 절제하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한 진리로 인해 주어진 나의 자유로운 시간, 나의 여가, 나의 소비, 나의 일상과 모든 행동들 속에서 이 약한 자들을 위해 절제하는 사랑을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진리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진리로 약한 자를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진리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절제하는 사랑이 가득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한 자가 강해지고 주님의 몸이 더욱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한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